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인간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가장 제일 먼저 물으셨던 것, 그게 뭘까요? 죄를 범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물어보신 것, 그 질문은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위치에 대한 질문이지요. 그런데 에덴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너무 잘 지으셔가지고 너무 복잡하게 잘 지어서 하나님도 어디 있는지 못 찾으셔서 야, 너 어딨냐? 라고 찾으시는 거였을까요? 그러지 않겠지요.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너무 잘 아세요. 그러면 왜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까? 마치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이들한테 야, 너 어디 있어? 당장 나와.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하는 의미로 묻는 말이었을까? 이건 질문이 아니죠. 좋게 말할 때 나와서 이슬짓고 하라는 얘기지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걸 물으신 걸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아담에게서 무슨 대답을 듣고 싶으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마음속에 더 이상 거할 곳이 없어졌기에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 아닐까요? 네가 왜 나를 피해, 나를 외면하여 네 마음에서 나를 지워버렸느냐라는 질문이겠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 그 한복판에 있습니다. 물론 나무 잎으로 자기들을 가리고 하나님이 안 보이게 나무 어디 숲을 속에 숨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지역 그 한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할 곳이 더 이상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쳤고 하나님을 외면하여 돌아서 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하실 곳이 더 이상 없어지자 하나님은 그들을 그 에덴 동산에서도 내보내셨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거할 곳이 없어지자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버리셨지요. 하나님이 그 마음이 떠난 사람들을 내버려 두셨다는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어떻게 안 하시고 그들을 그냥 그렇게 그들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 성경을 보면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린 이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이들,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외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예언자들을 보내고 율법을 주시고 제사 제도를 주셔서 야 너의 마음속에 내가 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다오 라고 하는 부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과 부르심에도 돌아오지 않자 이제 하나님이 직접 찾아 나서기 시작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찾으심과 부르심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찾아 나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들을 직접 각각 찾아다녀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든지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를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이 똑같다.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이렇게 다시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거지요. 이게 구원받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이 죄를 범하여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린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없어져 버린 사람들, 그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조치를 해 놓으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이나 어떤 장소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도 동일한 맥락에서 소개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집을 삼고 성전을 삼고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함께 사시려고,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로버트 몽어라고 하는 목사님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소책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랄만한 기독교 교리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정착하시고 그곳에 안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영접하는 인간의 마음을 거처로 삼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늘 살펴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그분의 집이기 때문이지요.
이 로버트 멍어 목사님이 쓰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보면 이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자기 집의 명의를 예수님께 이전해 드리는 그 과정을 재밌는 얘기로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집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집에는 거실도 있고 또 서재도 있고 주방도 있고 작업실도 있고 오락실도 있고 침실도 있고 벽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공간에는 예수님께 보여드리기 부끄러운 여러 가지들을 담아두고 나중에는 그 지저분해지고 어떻게 관리할 수 없는 그 모든 걸 예수님께 명의 이전 내어드린다라고 하면서 책이 이제 그렇게 서술을 하지요. 그런데 이 책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과정을 참 재미있게 그리고 잔잔한 감동을 주면서 소개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전쟁터 같기도 하고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그리고 기쁨과 환희로 찾다가 눈물과 억울함과 답답함으로 찾다가 우리 마음만큼 복잡하고 참 어떻게 건드리기 어려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를 다 아시면서도 우리 마음을 항상 주목하여 보고 계시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어떤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지금도 그렇지요.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답답함과 어떤 속상함과 어떤 소원들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 뭘 하면서 무슨 말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하며 지내왔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런데요, 우리의 부족함과 실수와 죄악과 더러움과 추함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찾으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뒤져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사모함과 의지함과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우리 각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지도 않고 고상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늘 지지고 볶는 그런 참 말로 꺼내기도 어려운 그런 삶일 때가 많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동일하지 못하고 일관되지 못하고 아주 작은 일에도 쉽게 무너지고 망가지고 부서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때는 솔직히 우리 마음을 지켜내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이런 일은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절로 들 만한 그런 삶을 살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나이가 들지 않고 저 갓난 아기 때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하호호 웃으면서 그냥 그렇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아이 때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절로 들 만큼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이에게서도 찾지 않는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더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추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지저분하기도 한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말씀은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에게도 당연히 해당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들이 그들의 마음을 지켜내지 못한다는 것을. 마음이라고 하는 건 참 우리 생각만큼 잘 지켜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지킨다고 각오하고 결단해도 이런 것이 얼마나 쉽게 바뀌는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은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면 그 순간 바뀌어버리지요. 그리고 우리 안에 드는 감정과 또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변해버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기억하라, 조심하라 말하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바뀌는 것은 막지 못할지라도, 마음이 변질되어 버리는 것은 막지 못할지라도, 변질된 걸 알아챘거나 마음이 달라진 걸 알아챘다면 돌아와라.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속히 돌아와라 하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당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말은 지켜내지 못한 마음을 붙잡고 있어야 할 원래 그 자리로 빨리 돌아오라는 말이지요. 성경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건 그겁니다.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혼을 내줄 거야 이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변질되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분을 낼 수도 있고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빨리 돌아오는 것, 빨리 돌아와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이라도 좋으니 빨리 돌아와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28절 2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도 알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백성이 어디까지 더러워질 수 있는지, 어디까지 넘어질 수 있는지, 어디까지 비참해질 수 있는지, 어디까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너는 찾게 될 거다. 내가 여호와를 찾기 시작할 때 그 마음을 나는 알아챌 것이고 네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구하고 의지하기 시작할 때 내가 그 마음을 거기서 반드시 알아챌 건데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켜내지 못할지라도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면 그때 빨리 돌아오십시오. 아멘. 생각이 났다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은혜로 갖게 된 생각입니다. 아멘.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왜 이런 행동을 하지? 괜찮습니다. 돌아서십시오. 돌아서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주의를 주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심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를 주시고 또 더 강조점을 주시는 것은 물론 죄도 짓지 말라고 하시지만
더 주의를 주시는 건 마음이 무디어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감흥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죄로 인해 슬퍼하는 마음이 없을 수도 있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은혜에 감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할 수도 있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왜 안 믿지? 내가 왜 의심하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라고 하는 이 마음조차 잃어버리면 정말 큰일입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수억 번도 좋으니 주님께 돌아오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마음이 완고해지면 안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마음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의 비중보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신하고 쓰러지는 그런 비중이 더 크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가고 회개하며 용서해 주십시오 하며 다시 믿음의 자리에 서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의 비중이 더 크다고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돌아와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힘쓰는 것이 수천 수만 번이 되어도 좋습니다. 오히려 그게 마음이 무디어지는 것보다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태 자체가 좋다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 무디어져서 그저 그 상태로 그냥 아무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아니, 도와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이러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절로 들도록, 내가 왜 믿지 않고 있었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왜 미워하고 있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다시 말씀을 읽어야지. 내가 다시 예배해야지. 내가 다시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왠지 아십니까? 주님이 끝까지 우리 마음을 붙들어 흔드는 겁니다. 너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우리 마음을 흔드시니까 내 안에 이런 마음이 들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수님도 우리가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무디어지고 마음이 완고하게 되는 것을 주의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신 내용이지요. 여기서 마음이 둔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큰 돌로 무언가를 꽉 눌러 놓으면 그 밑에 눌린 게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죠. 조그만 어떤 동물이나 곤충이나 이런 거 큰 무게로 눌러놔 보세요. 막 깔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죠. 그게 마음이 둔해진다는 단어가 지닌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둔해진다는 건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조심해라. 생활의 염려로, 방탕함으로, 술 취함으로 이렇게 마음이 무뎌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조심해라. 그리고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마음을 흔드는 겁니다. 생활에 안주하는 자들을 흔드는 겁니다. 불신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흔들어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는 거고, 죄의 길로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가는 자들을 죄책감으로 흔들어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와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흔드시는 은혜를 받아서 믿음을 갖기 시작할 때, 마음으로 주님을 믿기 시작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서 그걸 찾고 계십니다. 주님을 향해 돌아오는 그 마음,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마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않을지라도, 아무에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마음으로 믿기 시작할 때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이 아이들이 앞으로 힘든 일을 당할 걸 알지요. 우리도 겪었으니까. 어머니 아버지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젊은 시절을 겪어오면서 어려운 일들을 다 겪어왔으니까 그 일들을 겪으면서 울고불고 소리 지르고 때로는 넘어지고 잠수 타기도 하고 삐뚤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왔지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보면서 얘도 이런 일들을 겪을 텐데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넘어지면 너 끝이야 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너 넘어질 수 있어. 그러나 포기하지 마라. 넘어질 수 있어. 그만두진 마라. 넘어질 수 있어. 그러나 끝까지 시도해봐라. 그 아이에게서 그 마음이 있기를 얼마나 원하고 바랍니까? 그리고 그 마음이 있는 한 어머니 아버지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마음조차 잃어버리면 어떻게든 그 마음을 다시 되살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하나님도 그러시지요. 전쟁터와 같은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들어오고 그 생각들 속에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따라가고 쫓아가다가 그래서 누가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창피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도 부끄럽기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며 돌아오는 그 모습을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의 믿음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바로 그 마음이지요. 여러분 세상은요 점점 우리 마음 속에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지워버리려고 부단히도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마음을,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없애버리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이런 사역과 열심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찾고 구하는 한,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실 겁니다.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늘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